기념일 중 하나인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20일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요 부부 관계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혼하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 만족도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지요. 어떤 결혼 생활도 쉬운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모든 부부는 제3자는 알 수 없는 부부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남모를 사정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박영모 목사와 결혼 생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일단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대답합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이럴 것 같아요. 이처럼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 보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에 관한 명언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내용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것들만 나왔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결혼 후에 하루에 7년을 늙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 링컨, 믿음 좋다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생지옥으로 가고 있다. 진짜 그렇게 말했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작자 미상의 여성이 한 말입니다. 예전엔 오빠 없이는 못 살았지만 이제는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다.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은 정말 어렵고 그것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모두 다 겪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런 현실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결혼 혹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원형,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원형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결혼 생활의 목표를 다시금 설정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표 지점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결혼의 목적을 다시 정립하는 것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결혼 생활의 지향점, 가정의 지향점을요 다시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중 가정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청지 창조 안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먼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그 전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2장 25절에서 천지 창조 중에 인간 창조 부분만을 딱 띄어서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인간 창조의 정점에 가정 창조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창세기 2장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 인간 창조 기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세 가지 방법으로 창조하셨지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아담은 흙으로, 여자는 갈빗대로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 되어라 말씀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2장 24절을 동시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두 말씀에서 명령 동사를 찾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두 가지가 있죠. 비교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고 할 때의 있으라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할 때 이룰지로다는 한글은 다르지만 원어는 똑같은 명령 동사예요.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심으로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해볼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족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특정한 가족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대와 문화마다 가족 제도는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2,3,000년 전의 고대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인 가족 제도였어요. 고대 시대에는 잦은 전쟁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 남성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쟁이라도 한번 나면요 수많은 남자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거나 결혼할 남자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때문에 남자의 보호가 필요했던 그 시대에는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다처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아니, 결혼을 사랑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경제적 필요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들죠. 그러나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생각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은요 소위 낭만주의 시대 이후부터 확산된 생각이에요. 낭만주의, 로망, 로맨스라고 하죠. 18세기 말 이후부터 등장한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에 있어서 우리 내면의 감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오랜 기간 동안 결혼에 있어서는 사랑보다는 생존이나 부의 재분배나 가문의 연대 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신랑 각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것이
아주 흔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이처럼 결혼 제도 혹 가정 제도는 시대와 문화마다 형태가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 달라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가족 제도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가족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부가 되는 것이죠? 1번,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된다. 2번,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가 된다. 3번, 같이 동거해야 살아야 부부가 된다.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은요, 특정 문화나 제도를 반영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기에 더 유익하다, 더 덕이 된다, 이 사회에 더 일반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됨으로 부부가 된다고 하셨지, 하나됨으로 가정을 이룬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 된다고 하셨지,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인류 역사는요,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제도인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가정의 원형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을 보면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교회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남자인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해석하며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조금도 여성의 지위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다. 가부장 제도, 그 제도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힘 있는 남자들이 만들어 온 특정 문화와 제도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남녀 차별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남녀 모두 하나다, 평등하다라고 선포해요. 물론 성경은요, 남녀의 차이와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등하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남녀 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결혼 제도나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몸 되는 것이 창조의 원형이다.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되도록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를 하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창조에 합당한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 몸 된 모습이겠죠. 한 몸 된 모습. 부부 관계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요, 서로 점점 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절인 25절에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따라서 한 몸을 이룰지도다 라고 선언하셨으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한 몸이 되었도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25절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된 상태는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부, 명성 등을 나타냅니다. 왕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인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인 거죠.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존귀하게 그 사람을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옷, 강남에 집 있다는 옷, 비싼 외제차를 탄다는 옷, 어느 조직에서 장자리에 있다는 옷, 잘 나가는 자식을 두었다는 옷 등등, 남들이 알아주는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남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으면 부끄럽게 여깁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요, 외적인 옷 없이도 배우자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는 결혼 서약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부의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며 결혼하지 않습니까? 즉 외적인 옷들이 다 벗겨져도 신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부부가 이 하나됨을 지향할 때 그 결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로 향한다면 그 결혼은요, 점점 더 사탄이 지배하게 되겠죠. 배우자를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기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의 옷이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그 부부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 그냥 당신이 좋아.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아.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히 부자라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잘생겼다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까? 그냥 우리 자체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면 그 가정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부부는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는요, 3, 40년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도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를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로 결혼 20년 차이에요. 20년 차. 그저께 금요일이에요. 아내에 대해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 택배 상자가 딱 놓여 있으면요, 재빨리 즉시로 택배 상자를 뜯고 안에 내용물을 꺼내고 포장을 뜯고 택배 상자를 분리수거해 즉시로 그렇게 합니다. 제 딴에는 가족들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저께 금요일도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보이길래 제가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내가 나중에 천천히 뜯고 싶어서 놔두었는데 왜 묻지도 않고 뜯냐고 저에게 말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런 줄 몰랐지. 자기는 여유 있을 때 혼자 택배 상자를 뜯어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새롭게 알았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대응을 잘했지요. 잠자기 직전에 아내가 택배 상자에 관한 자신의 바램을 더욱 자세히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생필품은 보이는 즉시 바로바로 뜯어서 꺼내주면 좋아.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은 뜯지 말고 그냥 놔두면 좋겠어. 복잡하지요? 금요일 저녁에 택배 포장 뜯는 것과 관련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일만 남았죠. 참고로요, 이렇게 아름답게 대화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아주 매우 드물다는 것을 혹시 오해할까 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온전한 하나됨은 불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아가십시오. 배우자의 어릴 적, 소녀였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의 꿈은 무엇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떨 때 힘이 빠지는지,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배우자의 상처는 뭐고 기쁨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80이 다 되신 노인분들도 배우자에게 그런 질문을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내 옷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 대단한 사회적 옷을 입지 않고 있어도 부부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저를 또 따라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의 가정 창조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세상을 다스려라. 거두절미하고 이 명령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이 땅에 너희 부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가정 창조의 목적입니다. 부부 모두 이 목적을 함께 바라보고 모두 함께 이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원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자식 잘 키우고 노년에 크게 힘들지 않게 보내는 것이 가정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가정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요,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이 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평생을 아들 없이 지내다가 100세 이상을 낳았어요. 모세는요, 아내와 생이별하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족들을 놔두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어요. 바울은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1인 가정으로서 집도 없이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들의 가정이 실패했다, 이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들은 모두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에요, 미혼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지만 애를 낳지 않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크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산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는 출산에 관한 명령이겠지만 생물학적인 출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웃의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인 가정으로서 혹은 자녀 없이 부부가 함께 이 창조의 목적에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의 형태나 모양, 제도는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돕는다는 말일까요? 돈 잘 벌게 돕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안에는요, 반대하면서 돕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신랑이나 부인이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반대하면서 돕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의 헛된 바람을 쫓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반대하며 돕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우울과 공황이 늘어났죠. 시대적 질병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공황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랑스에서 빈민 구제 활동으로 유명한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2007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깊은 우울에 빠져서 삶을 비관한 한 청년이 자살을 결심하고 이 신부님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다 들은 신부님은 그에게 조언을 하는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형제님,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비관적인 생각을 하실 만하네요. 진짜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혹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딱 일주일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데 급하게 일손이 좀 필요해서요. 신부의 갑작스런 제안을 들은 청년은 어차피 죽을 것, 일주일만 신부님을 도와주고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집 짓는 봉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의 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분노와 외로움, 우울과 공황에 빠졌던 그는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부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살 때는요, 조금 잘 되면 혹시 잘못될까 불안해하고, 안 되면 안 돼서 괴로워하며 살았는데 다른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불안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가정은 그렇게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기에 어느 순간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밖을 향해서 활짝 열어 제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점점 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온 가정, 결혼, 부부관계의 원형과 목적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지 가족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하나됨을 지향하십시오.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용하세요. 자기는 뭐가 좋아?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가정의 목적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부간에 반대하며 도우시기 바랍니다. 대광의 모든 가정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